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은 예배하는 우리 각 가정마다 예배의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묵도하심으로 다 같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코로나19가 기세가 꺾이질 않고 계속해서 확산 일로에 있고 100여 개나 되는 나라들이 두려워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출입국을 금지한 상황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도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송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평강을 한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을 뿐이지만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며 하나님의 기쁨심이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 10장 다 같이 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빛
시간에 교동문 시편 16편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되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8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일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요새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이 나라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성령님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찾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땅에 전염병이 창궐한 지금 온 백성이 한마음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가장 힘든 이 시기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이 나라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민족과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일상의 생활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폐허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로 풍요를 누리던 이 땅에 물질과 권력, 만능의 헛된 우상과 이념, 갈등, 탐심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음성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로 정치와 경제, 외교, 안보 등 총체적 위기에서 회복되게 하셔서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이 회복되어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기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더욱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년교회 성도님들에게 더욱 굳센 믿음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선포를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사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감동받아 주의 품에 머무는 은혜로 돌짝 같은 마음이 옥토로 변화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며 병약한 자가 치유되며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잠자는 영혼이 소생되어 가정이 회복되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셔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예배위원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는 손길 위에 축복하시며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 시간인데 우리 모두가 호산나 찬양대원이 되어서 우리 337장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오늘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예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저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주중에 기도하면서 저희 예배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돌아보면서 회개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개학이 미뤄지면서 이참에 내가 더 공부해서 내 실력을 키워야겠다 하면서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부지런히 공부합니까? 그렇지 않죠. 학교도 안 가는데 좀 더 자자 하면서 늦게 일어나고 게을러지기가 십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 안 가니까 좋다라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16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진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육아를 하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하루 종일 아이와 놀아주면서 힘들어하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와 같이 있어서 기쁘기보다는 우울해지고 육아에 지치고 또 힘겨워합니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이 될까봐 돌아다니지 않고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는 매출이 그냥 뚝 떨어집니다. 경기 침체가 이렇게 계속되면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면은 기뻐하기보다는 자주 우울해지고 자주 힘이 빠지고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지기가 쉽습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숨도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죠. 무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를 봤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마지막 영화 엔딩에서 출연진의 이름들이 쭉 올라가게 되죠. 그때 북한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할머니의 실제 기도 소리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걸 듣다가 가슴이 울컥해졌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잃어버렸지만 그 할머니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을 자기의 신앙을 그때까지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그 신앙이 너무나 진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감사할 만한 거, 그것만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일마다, 때마다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범사에 불평하고 범사에 짜증내고
범사에 화를 내기가 훨씬 쉽습니다. 또 이상하게도 혼자 있을 때는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혼자 있으면서 그렇게 짜증을 내고 불평합니까?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누구와 같이 있으면은 짜증을 내요. 함께 있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함께 있어서 막 화를 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죠? 그런 분들 중에는 차라리 강아지랑 고양이랑 사는 게 더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게 사실은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19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그 이어서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늙어지고 우리의 육체는 낡아져 갑니다. 그 뜨거웠던 열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져 갑니다. 옛날에 남자와 불이라는 인터넷에 떠도는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옛날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20대는 뭐라고 하죠? 성냥불이라고 합니다. 그냥 어느 곳이든지 긋기만 하면은 그냥 불이 확 붙어서 20대는 성냥불이라는 거예요. 30대는 장작불. 장작불이 금방 안 붙지만 한번 붙으면은 잘 타들어갑니다. 40대는 화롯불이라고 말해요. 꺼진 줄 알고 들춰보면은 아직 붙어 있어요. 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들춰보면은 꺼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쭉 있는데, 그런데 꺼져가는 우리의 심령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면 불이 확 살아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우리 영이 확 살아나요.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님을 제한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은 결코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언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보여주세요. 특별히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십니다. 경고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예고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지적을 해주시면은 우리는 그 뭔가를 경고해 주시면 우리는 얼른 그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아, 내가 너무나 갔구나.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를 말씀하죠? 너희는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취사 선택이라는 거예요. 취사 선택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판나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몸에 어떤 질병이 생기거나 아픈 경우에는 그 원인이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은 오랫동안 몸에 병이 나도록 자기 자신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 계속 자기를 노출시킨다든지 스트레스를 계속 방치한다든지 평상시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꾸준하게 계속 먹는다든지 평상시에 운동을 하지 않고 있으면 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다면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5장 19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에 중독이 되어버리면요, 어떤 것에 취해버리면은 사고력에 마비가 오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주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면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은 우리가 그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계속 이어지는 게 뭐죠? 성령 충만하면은 피차 복종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가 나오게 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복종하고 서로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성이 필요합니다. 지속성이 필요해요. 사람이 금방 좋았다가 금방 나빠지는 거, 이걸 뭐라 그러죠? 조증이라고 그럽니다. 조울증. 그런데 우리는 금방 좋았다가 금방 나빠지고 그렇게 변덕이 죽골듯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뻐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는 없어요. 항상 기쁠 수만은 없지만은 그래도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하는데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기쁘게 여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버리면은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현실이, 상황이, 여건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늘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은사가 불일 듯하고 새 힘이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계속 솟아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누구든지 기도하면은 체포해서 감옥에 쳐넣겠다는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자기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하던 대로, 전에 하던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가 감사할 상황입니까? 감사할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가 자녀들의 생일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이 혹시 잔치 분위기에 들떠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성이 중요해요. 어쩔 땐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제사하고 하지만은 어쩔 땐 또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뼈가 녹아 들어가고 있고 소망이라고는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때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게 해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을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는 말씀이 6번이나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도저히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그 비결이 19절에 나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냥 침체 가운데 그냥 낮은 곳으로만 계속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사슴처럼 더 높은 곳으로 달리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더러운 것이 그에게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할 때 순위권에 들어갈 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요, 반드시 선두 그룹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페이스를 철저하게 조절을 하며 유지해 나갑니다. 그냥 마라톤이라고 해서 그냥 앞만 보고 달려서 우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라톤에는요, 감독도 있고요, 철저한 작전도 있고, 페이스 메이커도 있고요, 페이스 조절을 해서 그 선두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승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슴이 높은 곳으로 계속해서 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발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할 때 악하고 더러운 짐승이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와, 숨차네, 좀 쉬었다 갈까? 내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아. 저 이제부터 좀 방학에 좀 들어갈게요. 뒤로 처지거나 나자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늘 선두 그룹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때로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죠? 오르막길이 앞에 딱 나오면은 어이구 너무 높네 하고 속도를 확 줄여버립니까? 그러면은 저속으로 가면요, 올라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오르막길이 나타나면 악셀레라터를 더 밟아가지고 더 속도를 붙여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올라가야지 가뿐하게 그 언덕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판 승부가 아니라 9회 말 2아웃 3볼 이후에도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합니다. 반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우리는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냥 나자빠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쁨으로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실패를 겪게 되면요, 실수를 하게 되면은, 죄를 짓고 나면은 어떤 마음이 들죠?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수치심이 들고 패배감에 찌들려서 야, 난 안 되겠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범죄한 다음에 깊은 죄책감에 빠졌어요. 수치심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신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시옵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그런 깊은 침체 가운데, 수치감 가운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는 오히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왜 그렇죠? 성령 충만해야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걸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학습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늘 기뻐하는 사람, 늘 감사하는 사람, 늘 웃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언제 봐도 항상 스마일이에요. 그런데 늘 짜증내는 사람, 늘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몸에 학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몸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늘 우울한 모드로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기도도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 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냥 쉬었다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출퇴근을 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중에도 무시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선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것도요, 감사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로라도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말로라도 감사를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학습이 되어버리도록 우리는 늘 입으로 감사함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사람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항상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평형수라는 것이 그 배 안에 차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지 배가 어떤 상황에서 뒤집히지 않고 배가 항상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슴이 안전한 곳을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은 곳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으로 다녀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막힘이 있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도도하게 흘러가도록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체중이 갑자기 불어나거나 갑자기 몸무게가 확 빠지거나 하면 뭔가 몸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자기 커트라인을 설정해 놔야 돼요. 내 몸무게가 갑자기 이거 이하로 떨어지면 안 돼. 이것 이상으로 갑자기 올라가지 않도록 자기 몸의 수준을, 자기 몸의 상태를 그 기준에 맞춰서 항상 체크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을 계속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힘겨울 때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날갯짓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네, 자막이 없네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힘들어도 날갯짓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고 7배의 권능을 주시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날갯짓이 필요한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 계속 날갯짓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날갯짓을 할 때 그때 독수리가 비상하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학습이 되고 학습이 되어야지 우리 가운데 믿음의 근육이 생기게 되고 힘줄이 발달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말 신앙의 페이스를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낙오자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뒤처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선두그룹에서 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뒤로 확 뒤처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자신이 믿음,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고 학습해 나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선두그룹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천박하고 또 과거에는 그렇게 비관적이던 사람이라도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어느 순간 보면 변해 있습니다. 야, 저 집사님이 대단하네. 옛날에는 그렇게 순 깡패같이 해가고 다녔는데 맨날 그렇게 우울해가지고 그렇게 힘들다고 말했는데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의 습관이 이기는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박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는 기로도 응답은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성도의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주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응답하시면 반전의 역사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계속돼야 돼요. 쉬지 않고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꼴등을 해도 하나님이 호루라기를 불고 뒤로 돌아 하는 순간 1등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페이스를 조절해서 힘이 없을 때 더 힘을 내고 계속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고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날개짓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이열치열이에요. 더울 때 우리가 삼계탕을 먹잖아요. 더울 때 뜨거운 차를 오히려 끓여서 마십니다. 그래야지 냉방병에 안 걸리고 체온을 우리의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해 나갑니다. 신앙생활은요,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나쁜 게 바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덥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비 온다고 가만히 있고 가물다고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을 일이 없습니다. 회복될 일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확실하게 짜부러듭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확 뒤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성을 유지해 나가야 돼요.
지속성을 유지하고 평형수를 항상 유지해 나가야지 우리의 신앙이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나라를 일시에 정지시켜 버린 것 같은 그런 현실 시국 가운데 오히려 이 시기가 우리의 신앙의 선두그룹에서 서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이 어려움들을, 불같은 시험들을 이겨내고 온갖 환난을 돌파하고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유지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고 믿음으로 모든 이 어려움을,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늘 주님 의지하고 주님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사를 불일 듯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샘솟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이 시대를 감당하고 시험을 이겨나가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현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성현교회 홈페이지 영상을 통해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요 예배 가정 예배, 수요 예배와 또 금요 기도회 가정 예배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임은 현재 계획되어 있던 모임들은 잠정 연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 동정으로 우리 미얀마에서 우리 백운영 선교사님과 신명희 선교사님이 내일
내일 아침에 우리 인천공항으로 귀국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이 물질의 귀한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전염병마저 창궐하여 온 나라가 극심한 불안과 침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모든 환경들을 형통케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란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모든 성도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서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날마다 그 삶에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권세들 그 가정과 그 삶의 현장에서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 삶을 항상 유지함을 통해서 믿음의 선두그룹에 서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